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는 또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들이라.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세 번째 시간으로 신랑이 안 보이는 이상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신부가 서 있고요. 이런 결혼식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 결혼식 있는 순간부터는 신랑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상한 결혼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성경에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말씀은요 드물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나와요. 그 기뻐하는 것이 보통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카이로, 그게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거는 또 아갈리아오라고 그래요. 아갈리아오. 이 아갈리아오는요 분수처럼 솟아난 기쁨이라고 합니다. 남은 모르는데 이 속에서 막 분수처럼 솟아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과 혼인식에서 거기 참여한 성도들이 그냥 그런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 이 세상에는 거의 존재가 않는 건데 그때 가서 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 23장을 본 사람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이 즐거운 절기가 있는데 이 기쁨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드디어 나왔구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거 드디어 이 장면,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거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아내가 단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수.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행적을 뭐로 알 수 있을까? 이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절기 등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움직이심, 그분의 이동하심, 그분의 행하심,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바로 절기로, 그림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이 바로 장막절 때의 그림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에 특별히 종려가지가 나옵니다. 종려가지를 히브리 말로는요 타마르라고 해요.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왔을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바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여기 취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히브리 말의 의지미래, 강력한 의지미래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본 건 어디서 봤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바브란 접속사 다음에 완료형이 나오면 이게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완료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브 접속사 베가 들어가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가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소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 레위기 23장 40절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그 의지를 살려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반드시 앞으로 취하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반드시 즐거워하도록 내가 하고야 말이라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의지가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가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허다한 물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왔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한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분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이 있다면 그것이 7장에도 나오고 또 15장에도 나오고 또 여기 19장에도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그 7장에서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머리가 각 민족과 지파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여기서 보면 지파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 모든 지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각 민족이라고 해요. 각 민족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각 지파 중에서 그 영적인 사람들, 또 각 지파 중에서 각 언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각 민족, 각 지파, 백성, 언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은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 이기는 자들. 왜냐하면 흰 옷 입었으니까. 그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들의 손들에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장막절에 그 종려가지 든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 지난 시간에 본 것을 볼까요?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노예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보좌에서 나온 음성인데 이기는 자들한테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찬송을 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19장 6절 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통치하셨도다인데 이걸 통치하시는도다. 모든 번역은 그렇게 놨어요. 영어 번역도 그렇게 놨어요. 이제 현재 통치한다는 거, 앞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치가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아오리스트, 이미 완료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천국 통치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라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딱 찬양하는데 이것을 미리 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시편 22편 22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프린트가 잘못되었고 계시록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저로 잡습니다. 시편 20편 22절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시편은요. 거기 나오는 나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시편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을 미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편 20편 22절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때 당신은 이제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은 예수님은 이미 맏아들 되셨다는 뜻이죠. 맏아들. 예수님 초림 때는 외아들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우리말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세상이 아니라 거주지 오이쿠멘에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 오신다는 거야. 성도들이 어디 갔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로 오셔서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때 당신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서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이 만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등잔 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요 어떤 장면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거 신부시래요. 근데 그 일이 끝나면 거기에서 형제들,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찬송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찬송하라 했더니 거기 이기는 자들 19장 6절에서는 그들이 거기서 화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다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창세기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인간 창조가 있고 아담 부부 제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돼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착각하니까 성경에 오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쉽게 말하면 수컷과 암컷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없습니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한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그리고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뭐대로? 형상대로. 모양이 아니라 형상대로.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제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형상 대신에 그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는 하와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이샤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먼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담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이것을 같이 보니까 성경이 전반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드디어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여기에 사실은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한 문장에 2번 나옵니다. 거기 한 번은 무엇에서 나와요? 그 아내와 합해서. 이것을 반드시 합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 이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떨어지는 것이나 완전히 한 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자꾸만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5장 1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창세기 4장 31절까지, 그 전까지는 그것은 전부 아담 얘기라는 거예요. 땅이 비도 안 내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이게 다 천지창조하는 얘기 아니라 아담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담을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 창세기 4장 31절까지가 그 가족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 한 쌍은 창조고 아담과 그 아담의 아내는 제조고. 근데 이런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에베소에서만 나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사자니까, 그 그리스도의 혼인할 신랑의 당사자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거기에 예수님은 창세기 강해를 하십니다. 인간 남녀 창조와 아담 부부 제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예수님은 거기서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번역해서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다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태초 후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고, 창조와 제조를 구분해서 그거 다 순서대로 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22절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한 아내에게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과는 확고해요. 한 아내만을 취하시는데 그 하나의 아내가 준비되면 한 육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몸속에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이 아는 내용들은요. 직접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은 계시로 알게 한 것을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보지 않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거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죠?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에 그 현지에 없었어. 현지에 없었는데 그걸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록자에게 계시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바울도 그렇게 해서 바울도 순간순간에 모든 것은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너희가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의 결론은 뭘까요?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기록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3장 5절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사도의 말을 듣고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에 향하여란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현재의 그리스도와 현재의 교회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종착 마지막에 신랑으로 준비돼서 그런 신랑으로 되신 그 그리스도 또 교회가 어린 양이 신부된 그 그리스도가 될 때 결혼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원문에 기록된 것이죠. 요한계시 10장 7절에 그 현장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그 날들에 그 천사가 바야흐로 그의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분이 혼인하시는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그 노예들 그 하나님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들 종들이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랑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죠?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잠든 줄 알았더니 깨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17장의 20절 볼까요? 예수님이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사도 플러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여기 내가 그들 안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신부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거기에도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성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와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 계신 거죠.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의라는 말이 무엇일까? 의라는 말은 정해진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일깨워 주시리라. 거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아직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다시 가시는 것은 정해진 길이라는,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정해진 코스로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도들,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의의 길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기 6월절부터 장마절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이니까 거기까지 종점까지 같이 간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인데 그들이 한 신부가 된 거죠. 뭐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에베소서 4장 3절.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서 같이 지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성령이 안 오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시에 있는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요한계시록 18장 22절. 큰성 바벨론 속에서는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그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5천까지는 가는데 이 만찬까지 들어가야 종점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카리오스. 복수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에서 그걸 연장된 겁니다. 아슈레이. 아슈레이가 복이 있다는 건데 그게 아슈레, 직선의 본 말입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장애물이 없이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 오찬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들의 옷소 하라 하였더니. 그 예수님의 혼인, 장막절의 혼인은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이 오찬이 바로 신부실에 집결하는 거예요. 오찬. 근데 거기에서 신랑과 떨어질 사람이, 헤어질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만찬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불에 들어가라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오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만찬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래서 오찬 만찬은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만찬, 이런 데이프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찬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것이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복음이 완성돼서 복음이 누리는 삶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은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질을 나타냅니다. 순서는 예수님이 첫째니까. 그 첫째 부활. 왜 첫째 부활이 있을까요? 나쁜 부활이 있으니까. 질이 나쁜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하는데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부활은 좋은 부활이고 거기서 다시 불 섞인 바다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 동안 금식하는 거는 그건 아주 안 좋은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종착점이 어떤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지나야 되는 그것을 면하는 그 기쁨,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바로 그게 좋은 소식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절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린 양이 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린 양이 신부만 보이고 신랑이 안 보이는데 신랑이 어린 양이 신부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